오늘 이사야서 41장 1절에 4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섬들아 나의 앞에서 잠잠하여라. 백성들아 송사를 가져오너라. 가까이 와서 말하여 보아라. 와서 함께 판가름하여 보자.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였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검불처럼 날리게 하였도다. 그가 거침없이 질투하여 그들을 추격하니 미쳐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이 악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버리는 행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서는 아주 담대합니다. 그리고는 뭐 일종의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인데 그 대적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뭐 과감하게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대적 도전장을 던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권능의 손길을 펴셔서 그 악과 맞서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악들은 회개할 줄 모르고 하나님의 그 권능을 인정하고 그 앞에 굴복할 줄도 몰랐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그들이 괴롭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앞에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전쟁을 선포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된 겁니다. 여러분,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선이나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악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정의로운 사람을 싫어해요. 착한 사람을 싫어합니다. 아니, 뭐, 굳이 이 악을, 악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자신의 마음을 건드리는 것을 싫어해요. 그 건드린다는 게 뭘까요? 굳이 외부에서 건드는 것도 건드리는 것이 될 수가 있지만, 다른 사람이 선하고 착하고 정의로운 것을 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제 양심이 찔린다는 것입니다. 그 양심이 찔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나 공의를 행하는 사람, 정의로운 사람들을 배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배척을 하다 보면 그것이 어떻게 심각하게 되고 심하게 되면은 핍박까지 하게 된 것이 바로 오늘 현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늘 우리에게 하는 것이 뭐야?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럼에도 정의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선한 사람이 되어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현대 사람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과 분리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게 오늘 현대에서는 그 관계가 너무나 멀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럴까요? 시대가 이제는 염소와 양으로 갈리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넉보면서 그 악에 있는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이죠. 가책을 받다 보니까 양심이 조금만 아프게 되겠죠. 찌르는 것이 싫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심각한 사람들, 한마디로 저는 이런 제 스타일을 직설적으로 설명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모난 부분, 악한 부분이 그 선한 사람들의 행위로 보여서 이것이 수술되는 것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그 악한 그 양심이 잘려나가고 또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이 싫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도 참 그런 사람들에게는 희망이라도 있죠. 선한 사람들을 보면서 그 선한 것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고 돌이켜야 된다는 그러한 마음이라도 가진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희망이라도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거에 대하여 받아들이거나 양심의 희망을 갖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걸 배척을 해버리는 것이죠. 내가 못난 부분, 내 죄악된 부분, 나만 아는 그런 부분이 잘려나가는 것, 그것이 부패한 내 삶이 덜켜버리는 것, 이것을 싫다라는 겁니다. 이 악인들이 이렇게 두려움도 없이 악을 행하고 그들의 행보가 거침없이 막 나아가고, 그리고 또 때로는 그들이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되고 그들이 우리보다 더 높이 세워지고 그들이 하는 일의 모든 것이 형통한 것을 딱 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하죠. 하나님, 왜 저들을 그렇게 두고만 보십니까? 왜 저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냥 놔두십니까? 그러면서 반대로 또 뭐라고 하죠? 나는 의를 행하고 있는데, 나는 착한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있는데, 나는 열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어쩌다 실수해가지고 떼꾸중물 조금 묻어보면은 왜 하나님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바로 질타를 하십니까? 바로 책망하십니까? 작은 죄에 때가 묻었다 해가지고 나도 모르게 실수를 했는데 그것을 왜 용납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왜 그걸 장담하느냐? 제가 그걸 해봤기 때문에. 이게 뭐죠? 제가 잘한 말, 나는 정의롭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에 이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내가 작은 때가 묻은 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책망이 온다. 나에게 작은 죄의 먼지 같은 죄의 그런 죄의 때가 묻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바로 제재가 들어온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죄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그 티끌을 가지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죄의 티끌을 가지고서는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놓은 그 모든 영광과 보호자를 내가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것을 도려내는 것입니다. 책망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잘못했다는 징계가 아니고 회개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씻어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에게 작은 책망이 죄의 때가 묻었을 때에 하나님이 책망이 오거나 또 제재가 오거나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손길이 온다. 그러면 하나님 저 인간은 나보다 더한 인간인데 하나님 저거는 진짜 죄악 속의 죄악에 이 완전히 이 시커먼 까마귀의 모습인데 저들은 놔두고 왜 나에게 이 하얀 것에 흠이 하나 딱 있는 요거 가지고 책망하십니까? 너무 차별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그 말을 하게 되면은 결국 뭐야? 나 하나님이 자녀되기 싫습니다 라는 말 같은 거예요. 그 말은 아까 제가 서론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악인들이 선한 사람들을 보고서 의를 행하는 사람들을 보고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이죠. 자기의 더러운 부분을 도려내는 것이 싫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척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작은 문제가 있을 때 그것으로 인해 책망이 오는 겁니다. 성령님께 내가 붙들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작은 문제로 인해서 나에게 바로 깨달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에게 내가 조금 실수를 한 거라서 제재가 오거나 고통이 온다. 할렐루야 찬양하십시오. 그 사람은 더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는 말씀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작은 티끌로 인해 가지고 내가 아프니 찌니 지지리 이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 그 소리에 간섭하지 않아요. 저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너 내 자녀가 아니고 어차피 양자된 거 버리겠다 이 말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자녀를 책망하지 남을 책망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욕을 하고 징계를 할 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생각하는 거, 왜 저들은 까마귀 같은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만히 놔두시고 왜 나에게는 작은 티끌에도 이렇게까지 엄격하게 하십니까? 라고 묻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서 오늘 이사야 41장 11절 14절에서 뭐라고 대답하시냐? 이 세 번째 절인데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너 지뢰인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 하셨다. 자 말씀의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뭐냐? 이 말씀이 여기 뭐냐? 11절부터 말씀이 뭐냐? 너 그렇게 불평불만하지 마라. 그들은 결국은 심판대에 서게 돼. 나는 진노한 하나님이야. 내가 분명히 그들을 심판할 거야. 그들의 죄를 내가 죄 없다고 용납하지 않을 거야. 왜? 나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단 그들을 심판할 때 너를 세울 것이다. 그들 위에. 너를 세울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나를 대적한 자들, 나의 원수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냐? 내 앞에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괴롭히는 원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인내해 보세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 앞에서 그들을 심판할 때까지.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오늘 그들을 참고 있을 때에, 그들을 불쌍히 여길 때에 하나님은 결국은 그들을 내 앞에서 심판하시는데, 분노로서 심판하시는데, 내가 찾아도 찾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에 그냥 내 앞에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낭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괴롭혔던 사람, 그들이 핍박했던 사람, 그들이 환난을 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들이 깨닫게 할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무슨 말이에요? 내가 누구의 자녀이며 또 나를 붙드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그들이 깨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아까도 말했지만 저 까마귀 같은 것들을 왜 용납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들을 위하여 기다려주시는 것이에요. 뭘 기다려주시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죄의 양을 찰 때까지. 죄의 양이 찰 때까지예요. 그냥 네가 죄 차라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고 그 죄의 양이 차기 전까지 돌이키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고 오래 참으시면 거예요. 이거는 굳이 악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기회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의 때를 안 묻힐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주변이 전부 다 악한 사람이고 나를 시험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꾸중물을 튀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안 묻힐 수는 없어요. 그러면 왜 기다리시냐? 우리가 돌이킬 수 있게끔 사랑과 인내로서 자비로서 기다려주시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내가 너를 여기로 이끌어냈다. 그리고 너와 내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 땅이 어디죠?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셔가지고 내가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왜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는 게 가장 그가 틀을 닦고 그가 기준을 잡으면 그 후손들은 자연히 세워질 것인데 왜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한데 400년 만에 주십니까? 창세기 15장 16절 13절 16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지금 16절 보면은 16절 보면 왜 400년 후냐라는 거 말씀하시는데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라. 자,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들에게 예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에 4대 동안에 있은 후에 400년 후에 가나안 땅을 주겠다. 400년 후에 첫째로는 왜 400년 후냐 해버리면 그게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아직까지 심판의 대상인 이 가나안 민족, 이 아모리 족속의 죄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정량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찰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왜 기다릴까요? 왜 하나님께서 어차피 이방인이고 심판의 대상인데 왜 그들을 기다려주실까요? 그들에게 핑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요. 핑계하지 못하게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정량이 찰 때까지 만연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을 우리에게는 생각해 본다면 우리도 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 하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제일하는 정량에 차게 되면 우리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을 우리를 따져보면. 다만 우리는 그럼 뭐가 다른 차이점 있죠? 우리는 자녀로서 보살핌을 받는다는 것이죠. 보살핌을 받는다는 그 차이점인 것이에요. 죄의 양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의 양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리 작은 죄든 큰 죄든 똑같은 분량이에요. 그런데 다만 다른 게 뭐냐면 우리는 그 죄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한 가지 두 번째. 아니 400년 동안에 그러면 400년 후에 주시겠다 그러면은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인도하지 하나님 들어가라 해서 들어갔는데 그러면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털이나 잘 잡고 재산이나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살이나 비등비등 째가 있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심히 개간한다고 일을 해도 내가 자연 다이어트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나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열심히 일하고 힘이 남아돌지 않을 것입니까? 그런데 왜 오늘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그들이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신을 괴롭히더니 왜 우리에게 그런 힘든 400년을 보게 하십니까? 어차피 하나님이 400년 후에 주시겠다 했으면 여러분 여기서 첫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하심이라는 것이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 고통을 당할 때 두 번째 뭘 했죠? 부르짖었어요. 누구에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왜 애굽에서 400년을 고난의 시간을 줬느냐? 내가 너희를 보호하고 너희를 이끌고 너희를 보살피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만이 그들의 유일한 구원자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 악인들로 인하여 시련이나 힘든 일이 있습니까?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뭘 부르짖느냐?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불만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고 그 순간에도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더 크게 역사하시게 되고 역사하시는데 여러분의 원수 앞에서 세워지는 역사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죠.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때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자, 10편 73편 21절 25절에서 뭐라고 했냐?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에 애굽에 있으면서 그냥 신이라는 존재를 말했었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자신들을 보살피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들을 지금도 자신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0편 21편 뭐라고 하느냐? 10편 73편은 뭐라고 했냐?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내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어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붙들지 않는다면 짐승과 똑같은 것이에요. 차라리 짐승보다 못하죠. 왜? 짐승도 하나님의 창조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미래에 하나님을 잘 잊어버리죠.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계시고 지금도 나의 보호자가 되신 걸 잘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의 보살펴 주시고 나와 붙들어 주시고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서 인도해 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은 내가 판단하는 그 악인들과 내가 무엇이 다를까요? 오늘 이렇게 10편 73편의 말씀으로 볼 때에 내가 그 판단하는 그 악인들과 내가 그걸 판단하는 나는 그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역시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삶, 때로는 하나님이 뒤로 밀리는 삶, 그러면서 뭐예요? 늘 핑계는 내가 바빴어.
내가 바빠서, 피곤해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이 계속 이어지지는 못하잖아요. 내가 피곤해서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내일로 미뤄지고, 내일로 미뤄지다 보니까는 그 다음날 또 미뤄지고, 이것이 나중에 빛이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에라이 이왕편인 몸, 에라이 이왕편인 몸.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버릴 때에는 더 악한 죄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보살핌을 받았던,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더한 중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보살핌을 받고 은혜를 받는 데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나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착각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만 우리는 그들보다 하나님 앞에 조금 더 구별된 사랑을 받았다는 것 뿐이에요. 이런 우리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우리가 돌이키지 못한다면 더 큰 죄악을 받게 돼요.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뭐예요? 왜? 하나님을 농락한 죄. 농락한 죄. 여러분, 이 땅이나 여러분이나 나나 이 땅이나 이 나라의 교회들이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멸망당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그 말씀하신 죄의 정량이 아직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깔짝깔짝 물이 넘치기 시작한 것처럼 딸랑딸랑 이 수준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려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 소리에 의해서 잠시 참아 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 예루살렘조차도 죄의 양이 찼을 때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라고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데, 우리는 감히 그리스도의 피를 헛되게 만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리고 니느웨처럼 멸망당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잠시 그 양을 채우기 위하여 연장해 주신다라는 생각에 우리는 긴장을 해야 됩니다. 그 보살핌에 우리는 고개를 숙여야 돼요. 그 보살핌에 우리는 겸허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오늘도 나를 위해 참아주시는 것 때문에, 오늘도 나를 위하여 인내해 주시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선과 죄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선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죄라는 게 뭐예요? 그 반대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부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선과 죄에 대하여서 판단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결국은 선에 머물러 있을 줄 알아야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선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음 받았다는 증거가 되죠. 그리스도의 피로서 씻음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는 거듭난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죽어가는 영혼들, 멸망의 영혼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구별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늘에 약속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멸망의 대상들을 향하여 불쌍히 영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4절 6절에서 보면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만 살겠다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절대 하나님 용납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에 반대로 우리가 구별된 사람으로서 보살핌을 받는 사람들로서 멸망의 사람들을 보고서 불쌍히 여기고 눈물을 흘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한 구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게 대하여 네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국률이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며 그들이 성전 앞에서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얻은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의 위로를 얻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다라면은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고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 주변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눈물은 그런 눈물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것을 갖고 싶은데, 내가 일정을 따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열심으로 내가 충성하고 열심으로 나는 내 본분을 감당하고 있는데 저 부단이라는 게 왜 까불죠? 왜 동요하죠? 이런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그의 미련함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미련함에 대하여서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눈물은 그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는 이유도 너희가 그런 기도를 하라고 보살펴 주시는 것이에요. 어떤 기도?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으로서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이 뭐였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희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지렁이와 벌레는 어떻게 해요? 사람의 소리가 조금만 나면 어떻게 되죠? 바로 땅속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벌레들은 자기들이 은폐물을 찾은 곳인 곳에 다음 폐지를 찾아 도망을 갑니다. 왜죠? 내만 살겠다는 것이죠. 내만 살겠다고 숨는 것이에요. 내만 살겠다고 땅속으로 기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죠? 지렁이와 벌레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힘이 없잖아요. 나는 힘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숨는 거잖아요. 살기 위해서. 여러분, 이제는 그건 핑계일 뿐이라는 것이죠. 핑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는 힘이 없지만은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보살펴 주시고 붙들고 계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범죄하지 않는 이상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희생자가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 수십만을 막 학살을 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은 거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무기가 좋아서 꽃게기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몽둥이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상대는 철병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희생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항상 이스라엘 앞에서 싸울 것은 여호수아가 아니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보고서 지렁이 같은 너희하고 봐,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이 말은 뭐예요?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렁이 같은 그런 내 모습이고 벌레 같은 내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펴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는 내만 살겠다고 숨는 것이 아니고, 내만 살겠다고 내가 이 땅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 보살핌의 능력을 입어서 부러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 말씀을 볼 때. 내가 내가 정의를 행하고 선을 행할 때에 참 내 주변에 참 악한 사람들을 보고서, 그래, 내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겠어. 아, 너를 보니까 내가 선이 무엇인지를 알겠어. 나도 이제 너를 본받아서 돌이킬게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되겠죠. 내가 너를 보고서 나도 너의 길을 너를 본받도록 할게. 악한 길에서 돌이킬게 하면 할렐루야 되겠죠. 나를 용서해 줄래? 이제 내가 제대로 살게 하면 주님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어린아이가 뛰놀겠죠. 그런데 실상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면 오히려 악한 자들은 그것을
비난하고 때로는 핍박하고 우리에게는 더 큰 고난으로 답해주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게 낭망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의를 행하다가 낭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은혜에 역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그 복음 안에서 무릎 꿇고 할렐루야를 외쳤으면 얼마나 할렐루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드린 것이 뭐예요? 나무 십자가와 못 3개를 드렸어요. 그리고는 뭘 줬어요? 가시면류관을 줬잖아요. 우리가 의를 행하고서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보살을 받은 것처럼 그들 왜 눈물을 뿌리면서 우리가 선을 행한다 해서 그들이 돌이키는 역사는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들이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아말렉과 같은 그 정량이 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서 41장 10절 20절 말씀을 현대인 성경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너희가 그들을 까부르면 그들은 바람에 날리고 태풍에 흩어질 것이다. 그때 너희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는 것 때문에 기뻐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 나 여호와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내 백성들이 물을 찾아도 물이 없어 갈증으로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메마른 고원지대에 강물이 흐르게 하고 골짜기에 샘물이 나게 하며 사막을 연못에 되게 하며 마른 땅을 샘이 되게 하겠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나 여호와가 한 일인 줄을 알 것이며 이스라엘 거룩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디서 있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담대하십시오. 희망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의 고난과 핍박 속에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시고 붙들고 계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런 걸 믿으느냐고 말하느냐? 17절은 내 백성들이 물을 찾아도 물이 없어 갈증으로서 혀가 마를 때에 이 말은 고난의 극치를 말하겠죠.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핍박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며 여러분의 그 신음소리 여러분의 그 소리 하나님이 세밀하게 아주 깊게 관심 있게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시름에 관심 있게 듣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그 상황을 유익 있게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대적을 심판하신다는 것인데, 자, 그리고 벌써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보살피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사막에 샘이 넘치게 하게끔 골짜기에 그늘을 터뜨리시는 그 역사를 일으키면서 여러분의 그 메마르고 그 갈급한 심령에 샘물로서 채워주시고 적셔주는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왜? 여러분을 보살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권능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증거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권능의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공고한 영혼이 되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산산수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의와 진리를 인하여 박해와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기뻐해라. 기뻐해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것 그 자체 가지고도 하늘에 상급이 쌓여지고 그 영광을 차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거, 내가 핍박과 박해를 당할 때에 하나님의 보살핌은 더 강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더 강한 오른손의 보살핌이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2장 25절 26절에 보면 다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아라. 이기는 자에게는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니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에서 내 원수들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또 하늘에서 원수들 앞에서 예수님 품에 안겨서 지금까지 수고와 그 고난에 인내한 것에 대하여 위로받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를 박해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나로 하여금 계속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중보기도의 눈물을 흘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 보살핌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눈물을 흘려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말씀은 곧 생명이에요. 그 말씀은 곧 나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눈물을 흘리며 그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살피시고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피를 받는 사람은 내 이웃과 형제의 죄를 보며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눈물을 흘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며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 사람은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이 땅에서의 모든 전쟁에서 모든 시련에서 모든 수고에서 결국은 승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위로와 평안과 그리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